용서할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사복음서 중 3개의 복음서에서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직접 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인용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성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 담화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현종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자기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인간 생명 흐름들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결과 중 하나는 신의 법칙과 신의 창조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을 창조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신의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의 법칙에 어긋나면 신의 에너지에서 일정 부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종교에서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왜곡된 에너지이며 우리는 이를 죄의 기계적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측면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에너지는 위로부터의 높은 주파수의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 정화되거나 다시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다시 자격이 부여되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내어 왜곡된 에너지를 변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통해 생성된 왜곡된 에너지의 일부로부터 사람을 해방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원성의 의식, 즉 죽음의 의식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영적인 존재는 그 사람의 카르마 또는 왜곡된 에너지 일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버린 의식 상태에서 생성된 왜곡된 에너지에 대한 부담 없이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인간을 처벌하려는 바람이 없으며 단순히 사람들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의식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유형의 죄를 짓게 한 의식 상태를 버린 후에는 왜곡된 에너지에 의해 부담이 되는 것은 가르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스승이 이러한 왜곡된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보기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 의식을 버렸을 때만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시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 돌아갑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제한된 정체성 감각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부여된 신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6에서 나온 것은 6이며 0에서 나온 것은 0이다. 7.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영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원적인 마음의 이원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제3의 눈비전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 감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 초월을 지향하며 육체로 태어난 정체성 감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에너지는 죄의 외적인 측면, 즉 기계적 측면입니다. 죄의 내적인 측면은 에너지를 오용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의식 상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죄는 사람들이 단순히 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릅니다. 그들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이해가 주어지면 그들은 오래된 이해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하는 의식조차도 반드시 성령에 대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 믿음과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기를 거부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초월을 거부하면 신과 영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심지어 신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체성 감각을 만듭니다.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여러분의 의식 상태의 결과이므로 죄는 항상 의식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높은 이해를 얻었을 때 기꺼이 이해를 넓히고 정체성 감각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한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죄는 이해를 확장하기를 거부하고 현재의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기를 거부할 때만 발생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루시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전반적인 루시퍼 의식은 성령에 대한 죄입니다. 말했듯이 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곡된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오용하게 만드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은총의 행위로 왜곡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에게서 죄를 짓게 한 의식 상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통해 그 의식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의식 상태의 죄는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받아들이게 한 불완전한 선택을 취소하고 불완전한 자아상을 버리기로 자유의지 결정을 내릴 때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점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성령에게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신과 분리되거나 신과 반대되는 정체성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구축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각, 감정, 행동은 정체성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바꾸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단순히 제한된 정체성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여러 생애에 걸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초월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정체성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감각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즉 영적인 존재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구성하는 불완전한 결정을
그리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으로 대체하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버려져야 하며 진정으로 그 죄가 사라지면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의식 상태를 통해 생성된 왜곡된 에너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신의 자비가 들어와서 은총을 통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왜곡된 에너지, 카르마가 너무 많아서 은총을 통해 그 카르마의 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불완전한 정체성 감각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구절을 살펴보세요.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를 배척한 다른 많은 종교적 권위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믿는 정체성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신이 선택한 백성에 속하며 외적인 율법에 따라 모든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그들을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신념, 정체성 감각을 진정으로 초월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초월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정체성 감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믿고 행하기만 하면 스스로 변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의로움, 즉 자기 초월의 의지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신의 나라는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나라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의식은 자신을 신의 자녀로 볼 수 있는 정체성 감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 의식을 입는 열쇠는 정체성 감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멸에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여 불멸의 무한한 정체성 감각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일한 참 종교로 여기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정체성 감각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모든 외형적 규칙과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들을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모범을 따르고 내가 한 일을 기꺼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독선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은 실제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버릴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나와의 하나됨과 신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원성과 필멸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여러 번 말했듯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